우리가 아는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합니다.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좀 한자 공부를 한 사람은 좀 유식하게 무탈하셨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이게 무탈하셨습니까?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외국 사람들도 아는 사람 만나면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잘 지냈다고 I'm fine 이렇게 합니다. 좀 못 믿는 것 같으면 fine, fine 두 번 합니다. Thank you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걱정거리가 좀 있다든지 좀 어려움이 있으면 사실은 좀 평안하지 못합니다. 사실은 집안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 집을 방문할 때에는 꼭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미리 연락을 해서 방문할 시간을 약속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같이 불쑥 찾아가면 실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사를 나눈 뒤에 현관에서 오미야게라고 선물을 전달합니다.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비싸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마루에 이렇게 오를 때에 우리같이 신발을 여기 던지고 저기 던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신발을 간지런히 이렇게 놓고 들어갑니다. 방에서 소파나 바닥에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할 때 뭐 차가 나온다든지 음식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할 때 그냥 우리같이 그냥 막 먹는 것만 열중하는 것이 아니고 맛있다고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오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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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5번씩 합니다. 맛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맛있다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국을 마실 때 후루룩 소리를 내는 것은 실례가 아닙니다. 그거는 아주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국 마실 때 후룩 소리 내면 저 집이 가정교육이 어떻게 됐나 이렇게 하는데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후루룩 소리를 내면은 그게 잘 마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오미야게 또는 일본 사람들 프레젠토라 그럽니다. 프레젠토 선물을 이렇게 받으면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평안이라는 선물을 받아본 분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평안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평안은 손에 만질 수도 없습니다. 이 평안을 주려고 하면 그 사람이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해 줘야 평안을 선물로 줄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선물로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27절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예수님의 평안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선물하고 틀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주시는 선물은 화과자가 아닙니다. 초콜릿도 아닙니다. 홍삼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평안을 오늘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몸에 많은 부분이 있는데 어느 하나만 아파도 우리는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예배드리는 중에 배가 아프면 어떻습니까? 평안하지 못합니다. 빨리 화장실로 가든지 응급실로 가야 됩니다. 식중독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이 머리가 굉장히 아프면 평안하지 못합니다. 그분은 진통제 주사를 맞든지 약을 먹어야 될 것입니다. 허리가 아프면 교회 오지도 못합니다. 전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허리가 아프셔서 수술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교회를 못 왔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딱 온 날이 수요일인데 저하고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그 여집사님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평안이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허리가 아파서 수술도 했고 1년 동안 교회 나오지 못했다가 오늘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평안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가족들 중에 한 명이라도 집에 안 들어왔거나 한 명이라도 우울증이 있어서 학교도 못 가고 사회 생활도 못하면 평안하지 못합니다. 또 미래에 어떤 큰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다면 평안하지 못할 것입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다든지 회사에서 나오게 되었다든지 집을 비워주게 되었다든지 이러면 평안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선물로 준다고 하는 것은 그의 아픈 모든 부분을 다 치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족 한 사람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미래에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을 다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평안을 선물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건강을 선물로 줄 수 있을까요? 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피가 모자랄 때 자기 피를 뽑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강을 선물로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그 장기를 이식시켜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건강을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제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콩팥이 좋지 못했습니다. 심장도 좋지 못하고 콩팥도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뇨제를 쓰지 않으면 소변을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콩팥이 좋지 못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콩팥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아버님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다른 때 그렇게 좋아할 리가 없었는데, 좋아하는 경우가 없었는데 콩팥 하나 떼드릴게요 이러니까 그날 기분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콩팥 드리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에게는 다행이죠. 굉장히 큰 다행입니다. 콩팥 드리기 전에 아버님은 주무시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제 심장을 드릴게요, 제 간을 드릴게요, 자녀가 아버지에게 간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참 자기는 죽고 상대방에게 건강을 주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분은 자신의 아들이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심장을 다른 청년에게 이식시켜 주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부탁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부탁이 뭡니까? 이랬더니 당신의 가슴에 귀를 좀 대게 해달라고. 어머니는 그 사람의 가슴에 귀를 대고 한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의 심장 뛰는 소리를 들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은 죽었지만 아들의 심장은 뛰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죽으면서 심장을 선물로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겉으로는 표시가 나지 않지만 나름대로는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분은 암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가족들 중에 누가 우울증이라든지 가족들 중에 사회에 적응을 못한다든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아픈 가슴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미래에 집을 내어줘야 된다든지 직장을 나와야 된다든지 결혼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큰 문제를 가지고 나온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심장을 주마, 내 간을 주고 내 위를 주고 내 내장을 주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듣고 오늘 설교를 제대로 들었다면 가시면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오늘 설교를 제대로 들은 것입니다. 나가면서 그렇기는 그래도 굉장히 걱정되네 이러면서 나간다면 그분은 설교를 잘못 들은 것입니다. 설교를 듣기는 들었지만 엉터리로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 간을 주고 내 심장을 주고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걱정하면 안 돼요. 걱정이 막 생길라 해도 안 된다고 해야 됩니다.
두려움이 막 생기려 해도 안 된다고 해야 됩니다. 갈 때 같이 가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설교를 제대로 들은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매일 근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매일 자신의 건강 문제나 사업 문제나 집안 식구들의 문제로 근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미래에 생길 수도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중에서 근심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근심 없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기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왜 매일 근심하면서 살아갈까요? 그것은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건강해가지고 너무너무 건강해가지고 어떤 병이 와도 안 걸릴 자신이 있다면 우리는 근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운전을 굉장히 잘해서 자동차 사고 차가 이리 덤비들고 저리 덤비들어도 다 피할 수 있는 그런 운전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근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아서 회사 한두 개 없어져도 아무 문제가 없다면 우리는 근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또 거기에다가 사람들마다 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이 좋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집에 아이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큰 아이는 큰 아이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은 아이는 작은 아이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큰 아이는 공부를 잘 못합니다. 작은 아이는 건강이 안 좋습니다. 그냥 합쳐가지고 하나로 만들면 좋겠던데,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자꾸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직장에 쫓겨날 위험이 있고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으면 우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I'm fine, no problem,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고 또 미래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어려움이 생겼지만 그 길을 잘 몰라서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몸이 아픈데 잘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 의사하고 연락해서 지금 응급실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냥 가기만 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이제 수술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러면은 별로 근심을 안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공부를 굉장히 잘한 사람,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 힘이 아주 센 사람이 오늘부터 도와주겠다고 한다면 근심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의사를 잘못 찾아가지고 고생을 많이 합니다. 공부하는 길을 잘 몰라가지고, 사업하는 길을 잘 몰라가지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길을 잘 못 찾아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평안하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길로 찾았습니다.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등지고 떠날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가지 이러니까 영생하는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러면서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길을 찾았습니다. 어떤 병든 사람도 예수님께 데리고 오면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려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를 남기셨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폭풍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깨우니까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이랬더니 바람도 잔잔하고 파도도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만 두고 좀 가야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은 환자들을 다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능력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좀 고치기도 했지만 그 능력이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칠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오병이의 기적도 행할 수 없었습니다. 바람과 파도야 잔잔하라 그런 명령을 내릴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만 버려두고 어디로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는 제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당장 먹고 살 돈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거기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양식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예수님만 쫓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냥 두고 어디론가 가야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불길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잡혀서 거기서 뭐 온갖 곤욕을 다 치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듣기에는 예수님의 이 운동, 이 예수의 이 무브먼트는 실패한다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런 구테타 운동은 시작되기도 전에 밀고자가 생기게 되고 결국 예수님은 실패해서 반역자로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집권당과 사이가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근심이 많았고 예수님이 없이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나 두려워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도 집권 세력과 세력이 관계가 좋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적폐 세력이다 이렇게 해서 뭐 별내도 그냥 끌려가 가지고 그 국방부 그 지하실에 그 깜방에 들어가고 별세도 자살하고 국회의원도 자살하고 전직 장관, 전직 수석, 전직 대통령 전부 뭐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나오지 못하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적폐 세력 이렇게 하면 적폐가 뭔지 모르겠지만 자꾸 적폐 이러면은 이거 막 들쑤셔 가지고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야말로 이 지배 세력하고 사이가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적폐 중에 적폐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은 불안했고 근심을 했으며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없어지면 우리 망하는 거 아닐까? 예수님이 없어지면 우리는 끌려가가지고 또 뭐 온갖 곤욕을 다 치르고 온갖 죄 다 뒤집으시고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의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끼친다고 하는 것은 남겨주고 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가시지만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평안을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어떤 남편은 죽으면서 가족들에게 집을 남겨놓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일단은 사는 집에서 쫓겨나지는 않으니까 상당히 다행스러운 것입니다. 어떤 남편은 죽으면서 사업체를 남겨놓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하고 아이들이 막 열심히 그 사업을 해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기는 가지만 내 평안을 여기에 두고 가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아예 선물로 주고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아직 사용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 엄청난 게 있었던 것입니다.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오병이의 기적을 만든 것 외에도 많은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능력을 여기에 너희들 가운데 남겨두고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아예 선물로 주고 갈 테니까 이거 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아주 건강하다면 병을 겁내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힘이 세다면 누군가가 괴롭히러 오는 것도 겁내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돈이 많다면 경제적인 어려움도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도 약점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지지율입니다. 지지율이 떨어지면 말 안 들어요. 그전에만 해도 천하를 쥐고 흔들고
마치 그 수제비 만들 때 막 밀가루 같이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여기 갖다 붙이고 저기 갖다 붙이고 막 이러는데, 근데 지지율 딱 떨어지면 말 안 들어요. 그리고 하극상이 막 일어납니다. 밑에서부터 막 기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자칫하다가 보면 정권 뺏깁니다. 국회의원 수 줄면 탄핵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대통령이라고 해도 우리 사회가 밀가루 반죽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지지율 떨어지면 딱 이게 숫자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실패하면 탄핵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내 평안,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는 평안, 어떤 미래의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는 평안을 선물로 남겨놓고 갈 테니까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남으로써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선물은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었습니다.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에게 지금 찾아오고 있는 그 고통의 시간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잠시 후 정말 엄청난 충격스러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잠시 후에 몇 시간 뒤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유대 지도자들과 군병들에게 체포되어 가십니다. 제자들이 걱정이 되죠. 근심하지 말라 했는데 근심이 됩니다. 예수님이 붙들려 갔으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으니까 풀려나겠지. 그렇지만은 근심이 막 되는 거예요. 나중에 결과는 보니까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심한 결과였습니다. 예수님은 사형 언도가 내려져 가지고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졌는데 거기서 채찍에 맞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아주 십자가에 그 못 박혀서 막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심하지 말라 했는데 결과는 최악의 결과가 왔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죽도록 두들겨 맞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안 두렵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마지막 순간 못을 벗고 내려와가지고 악한 사람들 다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통 인간들하고 똑같이 숨집니다. 진짜 죽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창으로 찔렀더니 물과 피가 쏟아지는데 진짜 죽었어요. 그래서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모든 것이 끝장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라온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전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거짓말 아닙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거 시간 낭비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도 아니요 시간 낭비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근심하지 말고 끝까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상황은 정말 걱정스럽고 두렵고 절망스러운 순간으로 막 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짊어지셨고 우리의 맞을 것을 대신해서 다 맞으셨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혼은 지옥까지 끌려갔습니다. 지옥 미차까지 끌려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은 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죄의 세력을 부수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사망의 세력을 깨뜨렸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사탄의 머리를 깨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지성소에 올라가서 영단번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케이, 이 제사는 의로운 제사다. 그래서 예수와 예수 믿는 사람들 죄 없음 예수님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영생의 자격을 얻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원수 마귀의 머리를 깨고 무덤 문을 열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시면서 하늘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이 막 핵을 개발하고 막 미사일을 쏘고 이래가지고 아주 막 난리입니다. 난리. 미사일을 막 쏘아대니까 쌀 갖다 줘야 된다 이러니까 김정은이가 뭐라고, 쌀이 아니야, 쌀 아니야, 왜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 돈이 없다고 뭐 이러면서, 돈이래, 쌀인 줄 알았더니 막 이러면서 우리나라에 막 우왕좌 쌀 줄 줄 알았더니 돈이래, 돈이 없어서 쏘았대. 난리가 일어나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을 쏜다 해도 미국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20개 가지고 있다 해도 미국은 수천 개 가지고 있습니다. 수천 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 깜짝 안 합니다. 어린애 장난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핵무기가 수억만 개입니다. 수억만 개. 소돔과 고모라 망할 때 조금 썼는데 수억만 개입니다. 수억만 개.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경제력이 게임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고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오케이, 도장 빡 찍고 살아오신 겁니다. 우리 죄 없어요. 죄 지었는데 서류에 죄 없다고 돼 있는 겁니다. 서류에 죄 없음 이렇게, 붉은 글씨로 예수님의 피로 죄 없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국회의원이 돈을 받았다 해가지고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돈 줬다는 사람이 안 줬다 그래요. 돈을 안 줬는데 자기는 돈 받았다가 자살을 해버렸어요. 좀 천천히 자살해야 되는데 그 사람 뭐 좀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너무 양심적이어서 돈 안 받았지만 받았다 생각해서 자살했는지, 아니면 딴 데 받았는데 그건 줄 알고 자살했는지, 안 줬다는데 자살해버렸어요. 왜 돈 줬다고 했냐 이러니까 특검에서 그렇게 해라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조금 천천히 죽는 게 좋아요. 죽을 때 뭐라 하더라도 나중에 결과가 달라지니까. 미투에 걸리니까 도지사도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미투 몰라요. 영어를 모르니까, 우리 한국말밖에 모르니까 우리 미투 몰라요. 우리 돈 몰라요. 돈 받은 거 몰라요. 다 잊어먹어버렸어요. 예수 믿을 때 다 잊어먹어버렸어요. 우리는 죄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대에 갔는데 죄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 현미경 가지고 막 사사시 조사하는데 없어요. 다 씻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막 발가락까지, 발톱에 있는 때까지 다 씻겨놨어가지고 죄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삼성 아들이 아니고 현대 아들이 아니고 신세계 아들이 아니고 헌세계 아들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주머니에 돈 같은 거 많이 가지고 다닐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말이죠, 해병대 모자 쓰고 저 백령도 가서 빠따 맞고 말이죠, 이렇게 더 위대한 것이지, 무슨 이 세상에서 돈을 그래 잔뜩 가지고 있습니까? 죽을 수 있게. 하나님의 아들은 돈 많이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저 천국에 엄청난 재산과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가질 필요가 없어요. 돈 많이 가지면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창피하게 돈을 그렇게 뭐 꾸역꾸역 가지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허름한 옷 입고 그냥 돌아다니는 그게 더 멋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저래 거지 같냐? 하나님의 아들이 왜 저래 거지 같냐? 거지 같냐? 우리 여기서 거지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엄청 부자인데 지금 보여줄 수 없다 지금. 우리는 죽음이 무섭지가 않습니다. 죽음이 무섭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영생에 들어가는 과정인데. 교인들 중에서 막 돌아가시려는 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 부르시는데 빨리 가야지. 빨리 가야지. 여기저기 막 주사바늘 꽂고 막 이럴 필요가 없어요. 부르면 빨리 가야지. 우리가 죽는 것은 굉장히 재밌는 겁니다.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노인들 보면 가볼 때 다 가보셨어요. 가볼 때 다 가보셨어요. 순천만 해도 몇 번 갔죠. 권사에서도 갔죠. 권찰에서도 갔죠. 여전도에서도 갔죠. 강청산에서도 베드로에서도 갔죠. 일남전도에서도 갔죠. 울산 방어진 그것도 몇 번씩 갔죠. 지금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지금 다 가봤어요. 지금 안 가본 데 딱 한 군데는 저쪽밖에 없어요. 저 천국 말고는 지금 몇 번씩 가봤어요. 몇 번씩 가봤어요. 뭐 남은 중림은 세 번씩 간 분도 있을 겁니다. 무슨 세카이어 길 몇 번씩 갔을 거예요. 다 가봐. 지금 갈 데가 없어요. 지금 남은 강한로 몇 번씩 갔어요. 춘향이 거네 타는 거 몇 번 탔어. 나도 탔어요. 거기 갈 데가 없어요. 지금 우리 안 가본 데는 지금 딱 한 군데 천국밖에 없다고요. 그 얼마나 신납니까? 천국 아무 데도 안 갔는데, 딴 할매들 아무도 안 갔는데, 딴 영감제들 아무도 안 갔는데 나는 지금 뽀삐가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빨리 가야죠.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죽는 겁니다. 젊은 청년들은 조금 더 사세요. 조금 더 살아보기도 하고 또 애도 한번 낳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강청산에도 한번 가보기도 하고, 순천만에도 한번 가보고. 순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갈 데 없는 사람들이 가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죽음이 이게 낯선 것이 아니라고요. 이거는 이거는 좋은 거죠. 하나님이 오라 부르면 예 필성 이러고 가야지. 지금 안 됩니다. 지금 주사 맞을 시간입니다. 그래가 안 되지요. 불은 빨리 가야지. 우리는 어마어마한 삼성 아들 아닙니다. 우리 삼성 아들하고 안 놉니다. 우리 LG 아들하고 안 놉니다. 하나 아들하고 술만 마시면 자꾸 주먹질 해서 가지고 하나 아들하고 우리 안 놉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끼리 놀아야죠. 세상에 다 가봤어요. 웬만한 데는 다 가봤어요. 근데 갈 데가 없어요. 베트남도 가봤고 말이죠. 다 가봤어요. 제주도도 가봤고 말이죠. 한라산에는 안 가봤고 말이죠. 세상에 갈 데가 없어요. 천국밖에 없어요. 천국밖에. 우리는 영생을 받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 추리하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모자 삐딱하게 쓰고, 그리고 어려운 데 가가지고, 해병대도 저 병영도 가가지고 빠따 한 번씩 맞아보고 말이죠. 그러면서 사는 거지 말이죠. 이 하나님의 아들 저 빠따 잘 맞네 이래 가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길 수 있는 평안을 주셨어요. 끝까지 근심하지 말라. 끝까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마귀를 박살내놨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세상 임금이 힘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잠시 후에 세상 임금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임금은 예수님하고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0절 보면 이후에 내가 너희에게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올 것임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상관할 것이 없으니. 잠시 후에 세상 임금이 군병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이거는 마귀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군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는 것입니다. 배신자 가룟 유다를 앞세우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순순히 체포당하시고 예수님은 손으로 묶여가지고 붙들려 가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혈기가 나가지고 칼을 뽑아가지고 대제사장의 하인의 막 귀를 잘라버리니까 예수님께서 검을 쓰지 말라,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하면서 귀를 도로 붙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탁월한 외과 의사였습니다. 귀 잘라진 거 막 바로 붙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무협지를 보면은 그거 막 칼 막 쓰는 사람 있고 장 쓰는 사람 있고 막 장풍 막 쓰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다 엉터리입니다. 장풍을 쓰는 사람은 장풍으로 망할 것이요, 칼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할 것이고, 원자폭탄을 쓰는 사람은 원자폭탄으로 망할 것이니라. 그들은 세상 임금과 그 쫄개들은 예수님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 강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번 때리면 마귀는 머리가 박살나버립니다. 예수님이 한 번 찬란한 빛을 비추면 그 군병들, 대제사장들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 보면 우리 괴롭히지 말아주십시오, 괴롭히지 말아주십시오, 무지개에 넣지 말아주십시오 막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 이 세상에 오기 전에 귀신들 많이 괴롭힌 것 같아요. 보면 막 괴롭히고 보면 막 무지개에 집어넣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귀신들이 예수님 보면 바로 알았습니다. 우린 다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강한 힘을 가지고 마귀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고 군병들 눈 다물게 만들 수 있고 다 그냥 마비시킬 수 있지만은 순순히 잡혀가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맞으심으로 우리의 아픈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자신의 힘을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마귀나 이 세상 임금들이 상대가 되느냐?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지옥 미창에서 마귀를 반쯤 죽여놨습니다. 마귀의 머리를 때리는데 머리 반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눈 한쪽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막 한번 때려쳐버리니까 눈 한쪽이 튀어나와가지고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뿔도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얌전하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얌전하네. 그림에 얌전한데 그 다 화가들이 보고 그린, 화가들이 모델 보고 그린 그림이지 예수님은 싸우는데 명수입니다. 핸델의 메시아에 보면 영광의 왕이 누구냐 이래 묻습니다. Who is the king of glory? 계속 묻습니다. Who is the king of glory? 누가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Who is the king of glory? 그러니까 대답을 합니다. He is strong and mighty in battle. 그는 강하시고 전쟁에서 아주 힘이 있는 그런 왕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쟁하는 데 있어서는 예수님 보고 귀신이라 이런 말을 좀 쓰기는 어려운데요. 예수님 귀신 같아요. 귀신. 전쟁하는 데는 귀신 같아요. 싸우는 데는 귀신 같아요. He is strong and mighty in battle. 전쟁에서는 귀신 같은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잡으러 온 사람들 그냥 다 죽여놓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자가 쥐새끼 같은 놈들에게 묶여갔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기 위해서 사자가 쥐새끼 같은 놈들인데 붙들려 간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뒤에는 이제 겁낼 거 없습니다. 사탄의 그냥 얼굴, 머리 반쪽을 그냥 박살을 내놔버렸습니다. 사망을 깨트리고 죄를 깨트리고. 지금 악한 세력들이 있지만 힘 없습니다. 힘 없어요. 진실만 밝혀지면 힘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동성애자 뭐 어쩌게 다 그 거짓말입니다. 뒤에 전부 다 정치 세력 깔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거짓말이 밝혀지는 순간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힘 없어요. 지금 막 그 밝혀지고 있습니다. 밝혀지고 있어요. 좌파가 아니라는 것이, 좌파가 아니고 공산주의 사상이 많이 들어왔다는 걸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좌파, 우파 공평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게. 저는 뭐 정치에 대해서는 그 이야기를 안 합니다. 정치에 대해서는. 그러나 진실이 드러나면은 거짓은 맥을 못 차립니다. 민주화 운동 이렇게 하지만은 그 민주화 운동 자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그때 저도 있었어요. 우리의 적은 김정은이가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정치인도 아닙니다. 김정은 보고 예의 바르고 참 훌륭하게 뚱뚱한 돼지 보고 무슨 말이죠? 그 예의 바르다고 말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평안을 내 평안으로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그 능력을 내 능력으로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상태와 관계가 됩니다. 우리의 상태와. 여러분, 우리가 너무 어리고 약하면 선물 못 받습니다. 어린 아기들 1살, 2살짜리에게 컴퓨터 사주고 자동차 사주고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어린애들은 컴퓨터 할 줄 몰라요. 근데 스마트폰 전화는 굉장히 잘해요. 아기들은 스마트폰 귀신입니다. 할아버지 거 아버지 거 꺼내가지고 아무 때나 눌리고 통화합니다. 아무하고나. 그러니까 상대방은 깜짝 놀라는 거죠. 아무 때나 그냥 단추 눌려가지고 그러고 더 끊고 굉장히 좋아해요. 아무 데나 대놓고 전화하는 거. 그렇지만은 그놈들이 제대로 전화하지 못하죠. 어린 아이들 1살짜리 2살짜리에게 람보르기니 사주고 그리고 포르쉐 사주고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애들은 람보르기니 차, 이게 포르쉐 차가 초콜릿인 줄 알고 빨아먹습니다. 빨아먹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좋은 차를 운전해 주고 컴퓨터를 조작을 해주고 그리고 스마트폰을 이래가 너가 엄마하고 통화해라. 하나님하고 좀 통화해라. 하나님하고 통화해라. 하나님하고 통화하면 참 좋은데 전화번호 아십니까? 하나님하고 통화하고 문자하면 참 좋은데 하나님 잘 지내고 I'm fine.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문자 이렇게 하면 참 재밌는데 하나님이 다 보면 참 좋은데 그래 문자 잘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람보르기니나 포르쉐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어린애들에게는 컴퓨터 같은 거 스마트폰 필요가 없어요. 보모가 필요합니다. 보모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혼자 뭐 차 운전 못합니다. 초등학생이 포르쉐 타고 그냥 나갔다가는 그냥 사고 일으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26절에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은 황무지와 같은 그런 마음이 옥토로 변합니다. 사막에 비가 계속 오면 어떻게 됩니까? 꽃밭으로 변하게 됩니다. 옥토로 변하게 됩니다. 이게 람보르기니 포르쉐 사주는 것보다 더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곳에는 성령님이 안 오고 돈만 왔어요. 돈만. 땅값이 오르는 바람에 돈만 잔뜩 생겼어요. 개발된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영감하고 할머니하고 돈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노인들이 뭐 합니까? 이혼합니다. 이혼. 50대 50으로 나누기 위해 가지고 온 집에 영감 할매들이 이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 때문에. 그리고 자식들하고 아버지하고 원수가 됩니다. 자식들은 돈 좀 달라 그러고 아버지는 못 주겠다 그러고 자식들하고 아버지하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안 오시고 돈만 오니까 영감 할매 한평생을 같이 살았는데 이혼하고 자식들 그 키우는데 원수가 되고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무슨 술을 마셔야 됩니까? 막걸리를 마셔야 되지 않습니까? 막걸리를. 근데 돈이 생기니까 양주를 막 마시는 거예요. 이 영감 저는, 그 동네 영감 저는 알코올 중독자가 된 겁니다. 할아버지는 무슨 차를 몰고 다녀야 됩니까? 경운기를 몰고 다녀야 되죠. 근데 벤츠를 뽑아가지고 타고 다니면 전부 그냥 못에 가서 들이받는 겁니다. 죽어요. 벽에 가서 들이받고 못에 가서 들이받고 산에 가서 들이받고 돼지우리 가서 들이받고 말이죠. 돼지우리도 뭐 돼지도 놀랐어요. 아니 내 집을 그냥 벤츠가 와서 들이받네. 성령이 오셔야지 도박도 안 하고 성령이 오셔야 양주도 안 마시고 이런데 성령은 안 오시고 돈만 오니까 늙은 영감 할머니들이 이혼을 하고 말이죠. 양주를 그냥 마셔가지고 그냥 한 병에 30만 원, 뭐 50만 원 하는 양주 막걸리 마시면 그냥 그 배도 부르고 그냥 괜찮은데 그냥 이 완전히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그냥 차 가지고 돼지우리 박아버리고 그냥 못에 들어가 버리고 말이죠. 그러니까 죽어버리고 말이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놀라워요. 그 말씀의 세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의 독을 다 빼내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을 너무 못되게 하면 너무 못되게 해요. 관공서 가도 너무 못되게 하고 세무서 가도 너무 못되게 하고 거래처 가도 너무 못되게 하고 독을 막 품어놓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독을 다 빼냅니다. 독을 다 빼내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보물로 자꾸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보물로 변합니다. 우리 덩치만한 루비,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우리 덩치 크신 장로님은 돈이 이게 몇 조 원입니다. 덩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다이아몬드는 한 몇 조 원 되는 겁니다. 버스 파업으로 1조 5천만 원, 아무것도 아니에요. 장로님이 한 번만 팔아버리면 그냥 2조 원 정도 나오니까요. 안 팔리려고 지금 막 그냥 교회만 붙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보석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보석인데 뭐 우리가 지금 뭐 어디에 살든 사는 집에서 나와도 괜찮아요. 우리 집은 따로 있으니까요. 맨션, 영원한 맨션, 하나님의 집, 거기 우리 집이 있고 우리 방이 거기 있습니다. 28절에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였더라면 예수님이 가는 것을 기뻐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시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대제사장과 그 원수들, 마귀들 말고는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결과입니다. 지옥 미창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조져버립니다. 거기서 사망의 세력과 죄의 세력과 마귀를 그냥 조져놔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물을 잔뜩 가지고 오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의 선물, 영생의 선물, 죄가 다 씻겨지는 선물, 매일 희한한 선물을 다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오십니다. 끝까지 믿으면 좋다는 겁니다. 끝까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면, 이 사랑은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믿다가 흔들려 버리면 너무 충격스러운 사건이 많아가지고 이 성경이 엉터리 같아요. 하나님의 엉터리 같아요. 근데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죽고 난 뒤까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놀라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크시지만 하나님은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분은 굉장히 큰 덩치가 굉장히 큰 형제가 있습니다. 물어보니까 형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 교회 자매가 키가 컸어요. 그래서 아유 키가 크네 이러니까 우리 언니는 키가 내보다 훨씬 더 커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강하지만 하나님은 더 강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고 갔습니다. 근심할 거 없습니다. 오늘부터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심 안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될 대로 되라. 근심하지 마시고 미래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 막 공상을 해가지고 소설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치인들 막 소설 쓰는데 교인들도 소설 쓰고 그러면 소설가들이 무슨 책을 씁니까? 소설 쓰지 마세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황무지를 꽃밭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세계를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이 뭡니까? 근심하는 거, 두려워하는 것만 물리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막 일할 필요가 없어요.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만 이기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애가 공부 못하고 몸 약한 거 근심하지만 말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지가 밥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거 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하지. 오늘 예배 보고 나가면서 제가 보려고 그래요. 얼굴에 두려워하는지 근심하는지 보려고 그래요. 근심 이렇게 써 있으면 잡아내려고 그래요. 근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줄 아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평안의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 다 이 선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머리로 공상하고 우리 머리로 미리 당겨가지고 근심하는 거 우리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 순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